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소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겪는 그 고난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그 낭만주의 시대, 19세기 초죠. 그때 활동을 했던 시인의 시를 먼저 한 편 소개를 하겠습니다. 익히 아실 건데요. 알렉산드르 푸시킨입니다. 그 사람이 쓴 시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아마 7, 80년대 우리가 동시대를 살면서 특히 이제 남자들은 이발소 벽면에 이 시가 거의 뭐 점령하다시피, 전국의 이발소를 점령하다시피 이 시가 다 걸려 있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다는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 앞구절은 이제 다 기억을 하고, 또 이걸 또 패러디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자, 이 이후에 이제 몇 절이 더 있긴 하는데 되게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가 우리가 힘들게 살았던 그 시절을 그 풍미했던 것은 아마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공감대, 아마 그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지내오기는 했지만은 그 시절에 이 시가 풍미했던 것은 아마도 이 당시를 살았던 인생 선배들의 그 잠재의식의 밑바닥에 희망을 부여잡고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아마 집단 무의식처럼 존재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삶을 이 우울하게 만드는 이런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러한 현재를 견디면은 이제 밝은 미래가 오게 되어 있다, 이런 희망을 이 시는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현재의 고난이 그리워질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권하는 것이죠. 이처럼 희망을 전하기는 한데 이 시 전반에는 허무주의적이고 다소 애수짙은 그런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시절의 한 편을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 정서를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시는 실은 모든 인간들의 어떤 보편적인 그 실존적인 조건, 이것을 또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들 이 정서와 이 시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경험을 합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무수히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고, 또 지금 이 순간도 이제 그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요. 또 어떤 고난은 그 고난 자체에 무감각해질 정도로 고질적인
그런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왜 여전히 고난은 지속되고 있고 고통은 그치지 않는 것일까? 이게 만일에 회개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라면 도대체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일까? 고난을 견디는 동안에 과연 우리가 손쓸 일은 없는 것일까? 이러한 이 밑도 끝도 없는 이런 의문들을 우리 속에 이제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제일 큰 장벽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고난이 끝나는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 자체가 고난에 대한 해답을 암시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은 고난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이게 그 고난에 대한 답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말장난같이 들리긴 하지만은 그런데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는지 이것을 함께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고자 기다려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뿐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래로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자연 만물도 고대하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앞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들도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도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나 자연 모두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적인 조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3차원의 이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면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종류나 기간이나 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은 모두가 예외 없이 고난을 겪었고 또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과 자신처럼 복음을 믿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를 해서 복음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서 처음 익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바울을 포함한 이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먼저 복음을 믿게 되었다. 그런 차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믿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가 된다. 이거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죄의 자식이었던 그 신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몸의 속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죄를 씻어 주시려면은 죄에 대한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직접 몸을 헌신을 하셨고 그 대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여서 우리 죄에 대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서 이제 우리도
그 몸 자체의 은혜를 통해서 속량을 얻게 된다. 속량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상태로 회복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태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으니까 아직까지 속량이 된 게 아니다, 이런 암시가 여기에 들어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회개하게 되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늘 들어왔고,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배워왔는데, 회개해도 이와 같은 속량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은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의 근본 원인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죠.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이 저주를 받는 상태에서 우리가 땅과 경쟁하고 또 동료 인간과 경쟁하는 가운데 죄가 잉태되고 또 죄가 더 많은 죄를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초래를 하게 되어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대사역을 이제 펼치셨고, 또 그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먼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그 구원을 맛본 자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면서도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개한 자도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구원을 받는 데는 그러면은 얼마만한 시간이 걸리는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을 우리가 여기서 품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도 여기에 같이 곁들여서 함께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한 달간 회개의 문제를 같이 설교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그 능력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앞에 고난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회개를 해야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이 고난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고난을 대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은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 그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친히 몸으로 약속을 하신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당신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대로 당신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고 이제 복음 가운데 거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요. 비록 이 천국이 바로 눈앞에 이렇게 구현되지는 않지만은 천국이 가까이 올 것으로 소망을 할 때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모든 것이 말한 대로 다 구현이 된다면은 그것은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무고한 본질이 소통되는 그런 공간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고난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오염으로부터 회복될 것을 믿으면서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들 중에 하나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믿는 자들의 고통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기다림이 소망의 표현이고 또 믿음의 표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하염없을 때 우리는 소망을 잃게 되고 또 믿음도 식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견디는 과정이 또 그냥 물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만도 아닙니다. 소망을 잃게 하고 믿음을 식게 만드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을 부추기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린다면 실은 그것밖에 달리 할 일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이 그런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10살가량이었을 때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모든 인간들이 다 그랬겠지만은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곧 약속하신 큰 일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게다가 기다리는 중에 또 블레셋 부족하고 이렇게 전투를 벌이면서 그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하게 되는 그 견인차 역할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이제 칭송까지 이제 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다윗으로서는 아마 사무엘의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 사무엘을 통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아마 더 굳어지고 더 확고해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 이후부터 다윗은 근 20년 동안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정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이렇게 밤이로 낮으로 이렇게 동굴이나 광야를 전전하면서 굶주림과 추위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 20년을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된 것이죠. 다음 시편은 그 당시 다윗의 심정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참혹한 심정이 이 시편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다윗이 읊은 이 시가 그의 현실을 그대로 다 이렇게 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는 듯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시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고통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평화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 이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 기다림의 고통과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겪고 또 고난을 당합니다.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사라질 것인지 한숨만 나오는 현실 앞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고난이 힘겨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고난은 그동안 익숙했던 조건과는 다른 조건이 갑자기 나에게 강요되는 그런 상태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질병을 예로 들어보십시다. 병에 걸리게 되면 그동안의 습관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죠. 더 쉬어야 하고, 또 음식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약도 먹어야 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덜 쉬었고 건강을 돌보지 않던 그런 습관의 결과이자 또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우리의 죄나 잘못에 의해서만 초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들 우리는 또한 무수히 겪었고 또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난이 닥쳤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낯선 조건이 강요되고 있는 것,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힘겹게 되는 힘겹지 않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은 바로 그러한 낯선 조건이 충족이 될 때, 그때가 이 도래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낯선 조건은 물론 회복을 위한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건에 순응하는 그런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이 낫게 되면 면역력도 증가되고 더 건강해지듯이 고난은 영혼을 성숙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운명에 항변하거나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이 닥치면은 과거의 습관을 바꿀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결한 삶의 방식을 습관으로 삼도록 결심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를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앞서 우리가 인용했던 그 한탄에 이어서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시편 1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상황이 어렵지만은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윗의 노래는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 있고 사실상 그의 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내가 한탄을 하지만은 저의 마음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은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덕을 베푸셨듯이 앞으로도 그러한 은덕을 베푸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이 사실상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중에서도 병사들을 거느리면서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또한 미친 척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허기가 졌을 때는 제사장들만 처분할 수 있는 그 제단에 진설된 떡을 허기진 병사들과 나누어 먹고 목숨을 부지하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하의 가족들이 납치가 됐을 때는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이제 그들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하들의 절대적인 신망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전투를 통해서 여러 번 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이 과정들이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면서 이루었던 일들입니다. 이같이 고난 중에 다윗이 지내왔던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성군이 되는 그런 밑바탕이 된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이 강성대국이 되는 그런 초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토대를 다 갖춰놓는 그런 일까지 다 마치게 되죠. 물론 실수도 저지르고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 인생은 그가 하나님의 은덕을 얼마나 신실하게 기다렸는가 그것을 이제 증명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덕을 기다렸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성군으로 만드신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는 그런 원리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꽤 긴 구절인데 여기서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빌로니아에 잡혀가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 있죠.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들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불러들인 뒤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폐허가 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는 뒤에 이어서 그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곡식이 풍부해지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것이 아마 그 순간에 그 백성들이 기대했던 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영을 내가 성결하게 만들겠다.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게 행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풍족하고 풍성해진 상황,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는 먼저 영혼이 성결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먼저 성결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풍족하고 풍성해진 상황을 허락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고난의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바로 없애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고난의 과정 속에서 내가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새 영을 얻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은 먼저 풍족해지고 풍성해지면은 사람들은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누이 지적하신 부분이 인간의 그와 같은 약점입니다. 이 약점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먼저 그 풍성하고 풍족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이런 습관을 먼저 제거하심으로 해서 풍족함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을 영혼의 힘을 길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런 섭리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부터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복을 받을 그릇을 먼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오래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마음, 새 영,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새로운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습관과는 달라질 그런 기회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뒤이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믿도록 인도하신 자들, 바울을 포함하여 우리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실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저주가 풀리기를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덕이 베풀어지기를 기다리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 기다림의 고난을 겪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깨닫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들 앞서서 먼저 그 일을 하신 그런 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은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된다라는 그 얘기까지 여기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된다는 얘기가 결국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맏아들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형상을 본받았을 때 우리는 만물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게 됩니다. 욥이 고백을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욥이 얘기했듯이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새 마음을 갖고 새 영을 갖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짓누르는 이런 현실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윗의 한탄만 되뇌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걸고, 이런 뜻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눈앞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고서 고난을 견디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지만은 기도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현실은 우리를 모호한 인식의 지대로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견뎌 나갈 때 관건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모호함을 견디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모호함을 견디는 법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회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새 마음을 얻어가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과거의 죄와 습관을 끊어나가는 이 과정이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고난과 고통도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난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앞에 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멘. 찬송 213장